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 이상, 이 1,400km 이상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 자신들의 거주했던 본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돌아와도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3절에도 보듯이 이제 두려움이 있죠. 이미 자신들의 터전에서 삶을 또 생활하고 정착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정착해야 할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이제 돌아와서 어느 정도 평온을 찾고 이제 이들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 7월에 절기들이 좀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기억하고 1절에 보시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제히란 말은 말 그대로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as one man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그러니까 이탈자나 이 본국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어떤 먼저 정착하고 자신의 예전의 어떤 물질, 기득권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걸 먼저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고, 되려 그 한 사람처럼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은 예배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내시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시간, 그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한 사람처럼, 어떠한 이탈자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심지어 그 예배에 대한 낙오자도 없이,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은 있겠지만 오늘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처럼, 또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제1의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예배 회복이에요. 그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70년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이제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낸 거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요, 1세대는 거의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젊은 세대들이 거의 주축이죠. 정체성 자신할 수 없습니다.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면 이 정체성의 이 올곧은 그 정신을 이어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사실 우리가 어렵잖아요. 이 유산을 물려준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뿐이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 문화, 이스라엘의 어떤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의 상실의 이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와서 일제히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점검해 보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한 관계 회복,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충실, 그 충성스러운 한 사람처럼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감독자들, 특별히 이제 수룹바벨이 강조되죠. 근데 유독 우리 한글 번역본만 이 감독자의 강조를 두기 위해서 원문에도 없는 말을 썼습니다만 일제히 일어나, 이게 원문에 없어요. 아마 그 솔로몬 성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되죠. 근데 지금 이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은, 뭐 말 그대로 하자면 뭐 대충 지은 거죠. 솔로몬 성전은 뭐 규격대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본문에 있는 이 성전은 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재료에서나 크기에 있어서나 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성전이. 그래서 신학자 교회사는 솔로몬 성전, 지금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감독자로서 주축으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수룹바벨 성전의 이제 시대인 거죠, 지금이. 그래서 이런 수룹바벨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번역본만 이렇게 번역적인 것을 첨가해 놨는데요. 별로 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수룹바벨을 통한 이 성전 주도에 대한 얘기를 9절에 강조를 우리 성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두 갈래로 나뉘죠. 뭐 사실로 말하면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무리, 나팔을 잡고 찬양하는 무리. 두 번째 무리는 대성 통곡하는 무리. 세 번째 무리는 환호하는 무리, 즐거워하는 무리로 나뉘죠. 뭐 찬양하는 무리야 뭐 제사장에 속한 데에 있는 그 예배 형태라고 두고라도 나중에 이제 즐거워하고 대성 통곡하는 무리가 갈리는데, 울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1세대였겠죠. 그래도 그 솔로몬 성전을 한번 봤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대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적고. 그 다음에 환호성을 지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젊은 2세대들이겠죠. 처음 보는 성전이니까. 왜 우리 아버지 1세대들이 왜 이토록 성전 했는지, 함께 성전을 지어가면서 그 감격, 또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광경부터 보니 희한했겠잖아요. 성전을 짓고 난 그 첫 성전을 보는 그 첫 감격에 의해서 환호성을 내지른 거죠. 그러나 멀리서 들어보니 이 통곡하는 소리와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같이 들려서 한 목소리로,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렸다. 우리 봉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들의 삶에 녹록지 않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성전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통곡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런 한 모습, 기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는 그 통곡에 호소하는 그런 눈물의 함성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일제히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또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놓지 않고 예배를 잊지 않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또 통곡하면서 또 기다릴 수 있는,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공동 번역은 이래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멀리까지 들렸는데 좋아서 떠드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멀리서도 우리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계시면서 이런 성전을 통한 그런 감격과 그런 감정의 토로가 희석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찬양의 이 가사가 동일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가보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똑같아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오늘 11절에 보세요. 11절도 똑같습니다. 가사가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찬양할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온전히 선하신 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에 처해 있으시거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의 곡조가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에 반하는 상황이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서운하고 우리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든 저렇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또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가사의 제목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본 신학자 이 내촌 감사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이름은 우찌무라 간조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악에게 불평하고 있다. 단 한 가지만 갖추면 이 세상은 천국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거리 참 많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삶에 불평거리 찾자면 끝도 없죠. 그러나 이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사람은. 그러나 한 가지만 갖추면 천국일 텐데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갖추면 그곳이 천국일 텐데 오늘 하루도 그 천국을 누리시며 영원히 나신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상교회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예배의 시간이 되면 그 성일이 되면 일제히 일어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예배의 그 감격이 기쁨이든 그 삶을 살아온 녹록지 않은 삶에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는 그 통곡의 소리든 그 모든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녹아들게 하셔서 그 예배가 감격의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룹바벨처럼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 하시고 예배의 그 함성과 통곡의 소리를 갖는 우리 교회에 더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그 목적, 찬양의 그 가사가 오롯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하심만을 찬양하게,
오롯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한 찬양의 곡조만 제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인간의 안위나 인간에게 대한 위로나 인간에 대한 칭송의 그런 가사가 아닌 오롯이 하나님께만 목적과 그 초점을 두는 귀한 찬양의 곡조의 가사만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악을 바라보며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만을 고백하는 그것만 갖춤으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나라 민족 평안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기도 전교인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봉상 전도대 모임이 오전 10시에 있고요.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